아멘. 오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았다는 게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수천 킬로를 걸어서 바다나람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했고, 또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내를 무려 4이나 얻고, 아들을 11명을 얻고, 딸도 얻고 다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는 거는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망한 거죠 뭐.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재산도 얻고 다 얻었는데 거기서의 결론도 뭐예요? 외삼촌이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된 것 같은데 야곱의 인생은 가는 동안에 형이 죽인다 그러고 외삼촌이 날 죽인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날 죽인다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별로 그렇게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다. 이게 이제 야곱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죽었냐? 안 죽었단 말이죠.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죠. 외삼촌이 직접적으로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는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에서와 야곱이 결국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원래 오늘 야곱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곱 죽는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죽어야만 되는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계획대로 하는 일은 전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의 인생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첫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만족이 없더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또 예수님 이전에 구약을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안 변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는 고집이 세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고집 확 꺾어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면 못 살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걸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복강 그 가에서 자기 가족들은 먼저 강 건너편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 건너지 않고 거기서 쩔쩔매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지뼈, 이게 계속 제가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 환도뼈가 입에 붙어가지고 이걸 허벅지뼈, 골반뼈 이렇게 바꿔 살라니까 이렇게 입에 착착 안 붙는지 몰라요. 그렇죠? 환도뼈가 입에 착착 붙는데 어쨌든지 그 뼈 말이에요. 그 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몸에 장애가 생겼어요. 희한한 것은 몸에 장애가 생기기 전에는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서 있었는데 몸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지금 도망가봐야 형한테 잡힌다, 나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가 딱 닥치니까 야곱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가 가족들보다 맨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장애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라도 도망갈 것처럼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있더니 자기 몸에 장애가 생기고 나니까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죠. 근데 본인은 제일 앞으로 갔는데 그 가족들이 서 있는 순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들 중에서도 본인의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 출신의 아내들은 먼저 그들의 자식들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레아와 자녀들 세우고 그 다음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우는 순서는 변함이 없었고 맨 뒤에 있던 야곱만 맨 앞으로 가서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심령에 어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인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형을 먼저 맞이하려고 앞장서서 나간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뒤에도 이제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맨 뒤에 있던 야곱이 맨 앞으로 간 거는 어차피 죽을 거 내 자식이라도 살리자, 내 아내라도 살리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했기 때문에 야곱이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 마음은, 정확한 마음은 우리가 천국 가서 야곱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야곱이 안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야곱이 맨 앞에 가서 서서 형이 오는 곳을 향해서 쩔뚝쩔뚝거리고 이제 허벅지뼈가 장애가 생겼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가는데 형은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북쪽에서 밧다나람으로부터 시작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형은 세일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땅으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만나는데 원래에서는 야곱 죽이려고 출발한 거거든요. 야곱 죽이려고 출발하는 거 아니었으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올 일이 없죠. 찾아올 일도 없고요. 친한 사이라고 굳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야곱 환영해 주려고 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그곳으로부터 밧다나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에서가 들었다라는 건 에서가 어디다가 이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쨌든지 이놈의 자식 지금 라반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내가 내버려 두지만 이거 라반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어떻게 돌아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평소에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야곱 이놈의 자식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걸 에서가 품고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죠,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인이 제일 앞에서 다리를 쩍뚝쩍뚝 거리면서 가는데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구부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제 7번 절을 하고 또 이렇게 걷다가 또 7번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을 맞이하러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형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평생 한번 안아봤을까? 둘이서 포옹한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안아봤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서로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식,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식 그 사이에서 맨날 경쟁이나 시키고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못돼 먹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고생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애들을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냥 내가 다 축복해 줄게 이러면 될 건데 그냥 그 축복이라는 것을 어떤 권력 삼아서 누가 나한테 잘하나,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내가 이거 줄게. 마치 유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자식들 중에 누가 나한테 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마. 이러는 거 말이죠.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아버지 말은 어떻게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들끼리는 사이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거고 어머니 노릇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언제 사이좋은 이야기를 해봤으며 언제 한번 포옹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산적두목같이 생긴 에서가 털이 그냥 막 숭숭 난 그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자기를 향해서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을 품에 안고 눈물을 엉엉 흘리니까 사실 야곱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다가 또 자기의 지난 세월의 그 두려움,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또 그냥 품에 안겨서 이제 둘이가 이렇게 막 품에 안고 우니까 사실은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여태까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놈의 자식을 4개로 나눌까 12개로 나눌까 이걸 그냥 같이 온 군인들이랑 같이 상의를 했는데 이 400명의 그 군사들이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저 산적 두목 같은 놈이 저거 왜 가가지고 저기서 품에 안고 울지? 우리 이거 구경하라고 지금 세일에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아유 민망해라 이거 보라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야곱도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큰아버지 만나는데 이렇게 안아주고 반겨줄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셨나? 우리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잡하게 이제 돌아갔어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에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야곱을 품에 안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전까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디에 이제 핵심을 두었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이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이 허벅지 펴를 이탈시켜서 장애를 입히신 거구나. 그래서 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절을 하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도망치지 않고 형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형이 그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구나. 불쌍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야곱이 장애를 얻고 아무리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절을 7번씩 하고 에서를 향해서 와도요. 에서의 마음에 저거 거짓말하지 저거 지금 나 속이려고 저러는 거지. 저거 옛날에도 나 속여 먹을 때 저렇게 했지. 저거 다리 안 아플 수도 있어 저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하도 잘 속였으니까. 저거 다리 안 아픈데 저거 말이야. 저거 뒤에 칼을 숨기고 말이야. 나 긴장 풀게 한 다음에 나를 해치려고 저러는 거지. 요런 마음을 에서가 먹었으면은요. 야곱은 다리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야곱이 다리를 안 절고 말을 타고 왔든지 아니면 기세 등등하게 왔든지 에서의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마음으로 보이는 거고요. 나쁜 마음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쁜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아예 180도 이쪽 끝에 서 있는 사람과 이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무섭게 그 일을 그냥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안 좋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도 야곱이 아무리 다리를 쩔뚝거려도요 안 좋게 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좋게 보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너나 나나 피해자지. 너나 나 중에 도대체 누가 세상에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피해자고 너도 아버지 어머니의 피해자지. 그래, 우리가 피해자지. 어이구 동생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둘 다 피해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금 맞추고 엉엉 이제 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야곱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뭐 꼭 너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넌 생겨야 돼, 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에서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주시면 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에서야, 너만 피해자냐? 네 동생은 피해자 아니냐? 네 동생 아버지한테 사랑 한번 받아봤냐? 네가 너네 어머니한테 사랑 못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면 네 동생은 니네 아버지한테 좋은 말 한번 들은 적 있냐? 자라나는 과정에서 맨날 비교나 당했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칭찬받은 일 있냐? 그냥 그런 거 하나만 생각나게 해도 에서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이 단순한, 아주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어떻게 뭐 우리 마음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꿀 수가 있어요. 행동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를 않는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은 아직 바꿔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뭐 1시간을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있는 400명, 여기 있는 또 그 야곱의 가족들하고 종하고 거의 뭐 한 500여 명이 그 야곱과 에서를 중심으로 빙그렇게 둘러싸고 무슨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둘이서는 그 사이에서 막 이제 부둥켜안고 이제 엉엉 울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정신을 차리고 야 야곱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 소개 좀 시켜다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 아내들이고요, 여기는 제 아들들입니다, 여기는 제 딸이고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에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우리가 우리 야곱의 부인들 뭐라고 해야 돼? 제수 씨들이구나 뭐 이러면서 또 아는 척하고, 그래 너희들이 내 조카들이구나, 아유 사랑한다, 예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요. 야곱아, 근데 내가 오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양과 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자꾸 동생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뭘 주던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왜 나한테 왜 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게요, 제가 이제까지 형님한테 얼마나 제가 형님 속을 썩였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뭐 낯을 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에서는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주는 어떤 선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요, 에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수백억 자선가한테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이거 받고 참으세요라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좋은 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진짜 많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이지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지한테나 많지, 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에서가 에돔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각 나라를 세우는 원래 초창기 인물이 제일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고구려 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처음 세우는 사람들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에돔을 세우는데 가장 센 사람이 지금 세일 땅에서 지금 거기를 지금 거의 다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적지는 않죠. 양, 소 이런 거 몇백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심어주지 않았으면 이것이 얘가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이걸 지금 나한테 선물이라고 주나 라고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을 야곱은 지금 좋다고 에서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9절 말씀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도 충분해. 이거 푼돈 너 가져라. 나 필요 없다. 가끔씩 우리 애들이 저한테 용돈 준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돈 없으세요? 제가 좀 드릴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전 재산을 주는 경우는 없고 보통 그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중에서 이제 여분을 저한테 이렇게 자꾸 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들아 됐다. 아버지는 됐으니 넌 아버지한테 달라고나 하지 마라. 요 정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인간적인 계획을,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워놔도요, 그래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난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지금 에서는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얘가 날 놀리나, 이걸 지금 화해의 선물이라고 갖고 왔나, 이걸 누구 코에 바르려고, 예? 누가 그냥 합의 보자고 여러분들한테 왔는데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서 자 이거 받고 합의해 주세요 이래봐요. 그럼 기분이 더 나쁘겠죠. 장난치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에서는 지금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서 11절 이제 만류하는 형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런데 야곱은 됐다, 이거 필요 없다, 나 돈 많다 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결국에는 이걸 줘야 돼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형은 꼭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야곱이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걸 이렇게 필요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줄까요? 이게 중요한 그 언약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언약의 징표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징표. 언젠가 에서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너 옛날에 나 속이고 아버지한테 복 받아갔지, 너 이거 말이야 내가 너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더 이상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님 저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물 형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평화조약의 마침표가 지금 이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 못 믿거든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도 못 믿어요. 야곱은 지금 형만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못 믿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도 못 믿어요. 야곱은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자기만 믿어요. 아내도 못 믿고요, 자식도 못 믿습니다.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형한테 예물을 준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려고 해요. 형이 그래 알았다 동생아,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내가 그거 예물 다 받을게. 근데 내가 지금 저기 남쪽에 있는 세일에서 내가 지금 거의 나라를 세울 정도로 아주 나의 영향력이 대단해. 내 힘이 점점 세지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 지금 나랑 같이 남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에서 왕노릇하면 너도 왕족 되는 거야. 왕족. 너 나랑 같이 세일 땅으로 가자. 내가 잘해줄게. 나도 이제 아버지랑 안 살아. 나도 아버지로부터 독립했어. 나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해주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나 그냥 집에서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다 피해자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의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똘똘 뭉쳐서 남쪽에 가서 사이좋게 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야곱한테 하는 이 말은 저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 브엘사바로 내려가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는 과정에서 뭐 에서가 특별한 어떤 뭐 마음을 가지고 뭐 여기를 공격한다든지 뭘 어떻게 뭐, 그러니까 조금의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만 야곱이 형을 부르면 그때 한번 와가지고 같이 장례 지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그 말들, 나랑 같이 세일 땅에 가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같이 떵떵거리고 살자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뭔가 잘못된 나쁜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형님, 제가 형님 말 너무 좋은 말인데 저를 그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저기 멀리 바다나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저 남쪽에 있는 세일까지 내려가면 우리 다 죽어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서 좀 며칠 좀 쉬다가, 이런 짐승들도 먹이도 좀 먹이고 좀 쉬다가 제가 조금 힘을 얻으면 그때 형 따라 내려갈게요. 뭐 형 따라 내려가면 나 에서 형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면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뭐 형이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뭐 형 못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여기 험해. 여기는 지역이 험해서 사람들이 말이야 너한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데리고 온 군사들 내가 여기다가 네 보호자로 이렇게 세워줄게. 그러면 너 그때 돼서 힘 차리고 나서 그 보호자들의 보호를 받고 나한테로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형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나한테 보호자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우리의 감시자인지 내 보호자인지 나한테 무슨 좋게 해주려고 주는 건지 아니면 내 거 뺏어가려고 주는 건지 도무지 그냥 그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우 형님 그럴 것도 없어요. 형 그냥 다 데리고 가세요. 난 필요 없어요. 저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형 뒤에 따라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래놓고 야곱이 에서 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얼씬도 안 해요. 네,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야곱이 별로 변한 게 없죠. 그리고 나서 형이랑 헤어진 다음에 야곱의 그 마하나임 인근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서 풀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양도 키우고 이러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마하나임과 야복강과 숫곳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고요. 지금 그곳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본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로 이후에 야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형 보내고
숲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가축들하고 이제 자기들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도 몸에 장애가 생겼으니까 치료도 어떻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기력을 차린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버지는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 있는데 야곱은 여전히 저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난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본토는 본토인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부터 상당히 북쪽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웃기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집, 너희 족속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홍길동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배삼열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고백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이제 고백들 한단 말이죠. 야곱이 지금, 그래, 나의 지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들을 다 책임져 주셨어. 베델에서 바다나람 갈 때도 그렇고, 거기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형님 만날 때도 그렇고, 야,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다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기까지 이제 갔죠. 근데 창세기 31장 3절, 하나님이 애초에 야곱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 베델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네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밧단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너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본인이 사고치는 걸 계속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는데,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안 변하더라. 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안 변하더라.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막 그냥 간증이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놈의 나라에 그냥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미국이든지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진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말이죠. 독일 사람들 믿음 좋다고 막 난리인데 히틀러가 독일 사람 아니에요. 히틀러는 예수 안 믿었는 줄 알아요. 미국에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 미국에 밤 8시 넘어서 밖에도 못 나다녀요. 그게 지금 뭐 말입니까? 그게 다 그냥 뭐 농담이 전부요. 하나님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익숙하게 부르는데 이게 전부 욕이에요. 미국이 그렇다고요. 왜 거기 가가지고 신학 배우겠다고 무슨 거기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 스펙 좋다고 우리나라 대형교회에다가 다 데려다가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회 꼴이 결국에 이것밖에 이게 더 돼요. 거기 가서 배우고 있으니. 또 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것도 어떻게 목사님들 보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안 변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 오늘 시작할 때 2가지 얘기했죠. 하나, 야곱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계속, 그러니까 안 되면 그게 아쉬워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됐는데도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됐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됐는데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안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수준이 낮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안 되죠. 왜? 수준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인생을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좀 살지 않고 하다못해 내 수준이라도 좀 높여봐야 되겠다. 내 수준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지혜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줬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줬는데 왜 야곱의 마음은 안 바꿔주시는 거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바꿔주신 거구나.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힘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 못 바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못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나가지고 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같이 못돼 처먹은 목사를 내버려 두시느냐? 왜 여러분들처럼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주일 내내 하고 살지 않습니까? TV를 볼 때, 전화할 때, 누구 만날 때, 누구 없는 상황에서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소원이었겠네. 이거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못할 이야기를 날마다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바꿔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큰, 아주 역사를 흘러내려온 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그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씁니까? 필요 없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싫어. 너 사용 안 할 거야. 너 사용하는 게 더 힘들어. 꺼져.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저 배목살을 좀 써주세요. 야, 너같이 귓구멍이 막혀있고 못나 처먹은 인상을 내가 왜 사용하냐? 꺼져라. 내가 그냥 할게. 저 돌을 쓰는 게 편하겠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쓸만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야,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이것도 좀 해줄 수 있니? 하나님이 무슨 능력 없어서 우리한테 빌붙는 것처럼, 야, 배 목사야, 네가 나를 위해 저 사람한테 좀 가질 수는 없겠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 지금 좀 바쁜데 다음 주에 이야기하시죠. 막 이러는 것처럼. 얼마나 시건방이 넘쳐가지고 인간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어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믿음을 믿어드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일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일시키려고 키웁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조금만 더 크면 아주 그냥 월급을 내가 싹 다 차압해가지고 내가 다 써야지.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라도 있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가 1도 없죠.
옛날 부모님들은 집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돈 벌어오면 그걸 벌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집안의 형편을 좀 키워보자 이런 어떤 욕심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식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또 뺏어가.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뺏어가는 걸 아니까 지들은 자식 안 낳는다 그러는 거죠. 낳아봐야 뺏어갈 게 뻔한데 옛날 부모님들은 이거 낳는 대로 내 재산인데 요즘 애들은 낳는 대로 손해니까 누가 낳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겠지. 그래야 예수님 올 거 아니에요. 빨리 망해야지 예수님 오시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망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얼른 망해야지. 뭘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 망하게 해달라고 그냥 핵폭탄이 터질 것 같으면 터져야지. 주님이 오시려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안 망하게 해주세요, 더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중에는 심장이 아프면 심장도 갈아 끼우고, 팔 아프면 팔도 갈아 끼우고, 무릎도 갈아 끼우고, 머리도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야? 영원히 살겠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살겠다는 거야? 이 나라 대한민국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만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주 교회들이 전부 다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정말. 지금 우리는요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질병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뭐 갖고 고민하고 뭐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지도자 생겨서 우리끼리 더 좀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너나 없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냥 하나님 빨리 핵폭탄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냥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만 좀 편한 게 아니라요, 지금 그곳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 그 사람들도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신앙의 그 어려움이 좀 끝날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어려워야 되면 어렵고 힘들어야 되면 힘들고, 이게 여러분 바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 세상에서도 좀 거들목도 좀 대다가 거들목 재다가 남는 거 있으면 선교하겠다고 찔끔찔끔 뭐 좀 내놓기도 하고 말이죠. 가진 돈이 얼만데 그 중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놨다고 그렇게 평생 자랑해요. 가진 돈이 얼만데 돈도 없어요?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뭐 자갈돌을 가지고 벽을 어디를 발란,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치사해 죽겠어. 아주 하지 말든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그 돈을 이렇게 다시 주고 싶어. 그 자랑 하지 말라고. 아주 치사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그거나 하라고 우리를 불렀나?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나? 금방 변화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불렀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로 불러놓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뭘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죠 자녀에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왜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는지 그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그 깊이 있는 그 넓은 그 마음을 몰라.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다시는 선악과를 안 따먹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다시는 선악과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 삼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어느 정도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시간만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시간이 오래 가겠죠. 짧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내버려 두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 네가 목사냐? 인간아 네가 목사라고 지금 이러고 사냐? 너 진짜 못돼 처먹었잖아. 너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 너 지금 그 사람한테 뒤에서 그렇게 수근수근 대고 있잖아. 목사들끼리 모이면 아유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아니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나는 이 교회요 이런 분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요 기뻐요 이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목사들이 모이면 아십니까? 여러분들 흉보는 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면 거울을 보면 아이고 너 참 못돼 처먹었다. 야 니네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래서 어떻게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지 네가 알잖아. 근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너 어쩜 이렇게 못됐어? 근데 이걸 알아도요 삶이 변하느냐?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수십 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네 인생에 답 없지. 그래서 내가 네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잖아. 이리로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인생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이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타박이나 하라고 하소연이나 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나 모자란 거 확인하는 시간. 에이구 내가 저 사람 하나도 못 품고 내가 그래놓고도 목사라고 내가 그래놓고도 장로라고 아이고 내가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뭐가 이쁘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선택을 하셨나. 야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건 다 좋은 거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익한지는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이거죠. 삶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살아봤자 또 선악과 처먹고 아주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뛰쳐나갈걸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로 에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죠.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시간에. 우리 인생은요 내가 뭐 더 큰 뭐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지 못했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시겠죠. 언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 야곱아 네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나랑 같이 바다나랑 가자. 거기서 올 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나랑 같이 고향 땅 가자.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좋지.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이 이거 말고 뭐 했어요? 야곱한테 나라를 세우라고 했어요. 어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뭐 어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나랑 같이 살자.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계획하고 있던 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읽어볼게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은 다음에요 이 사람들 변화돼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의 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이유 이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떵떵거리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그냥 내 자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 인생에 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 때 내 안에 어떤 평강의 마음이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왜? 하나님은 나랑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나를 향한 마음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천국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똑바로 못하면 뭐 헌신 희생 안 하면 뭐 지옥 갈 줄 알라고 막 그냥 온갖 공갈이나 막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생각하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겠습니다.